김태현 교무님 모시고 이해를 초월한 온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법신물 사은님의 은혜와 위력 속에 원하는 바를 이루시고 낙있는 생활을 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시작합니다. 교감님께서는 회보의 공지 드림표와 같이 정무 출신 훈련에 참석 중이시고요. 어제부터 저희 교당에서 8분의 교수님들께서 중직골 분단방에서 교도 정기 훈련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오전에는 저희 교당 초대 회장님이셨던 그 준산 유한준 점사님의 4주기 열반 기념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당의 그 22년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준사님이 아니 계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그 준사님의 그 크나큰 공덕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큰 강도, 대장강도 한 줄기의 물줄기가 있어서 비롯이 되었다고 하고 아주 큰 태산교학도 한 줌의 흙에서 비롯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당의 역사도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들 한 분이 계시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좋은 우리 교당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심, 운전할 운자의 마음 심자죠. 마음 운전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마음 사용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4월에 저희 교당 그 정수기를 새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꿨나 보다 했더니 지난주에 정수기를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 서비스 기사가 왔어요. 서비스 기사가 이것저것 청소를 해주면서 저에게 뭘 하나 가르쳐 주더라고요. 냉수 버튼을 한 10초 동안 꾹 누르고 있으래요. 꾹 누르고 있으면 위에 불이 깜빡깜빡 이렇게 바뀔 거래요. 근데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게 저희 지금 새로 바꾼 정수기에 스마트 청소 기능이 있대요. 그래갖고 이게 우리가 청소를 안 해도 그 버튼을 눌러놓으면 지가 스스로 그 내부를 이렇게 청소를 하고 물을 비워내고 하는 작업을 한다네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청소를 한대요. 근데 처음에 살 때는 안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서 가르쳐주고 가더라고요. 왜 안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그렇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 새로 나온 정수기는 이렇게 기능이 좋은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몇 개월 동안 그런 기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는 정말 잘 어떻게 운전할 수 있는 그 기를 가진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중직골 훈련 결제식에 제가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 결제 법문에서도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듣고 계시죠? 듣고 있는 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를 보고 계시죠? 보고 있는 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또 뭔가를 말하고 싶잖아요. 말하고 싶은 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자, 근데 이러한 그 모든 그 일련의 작용들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 라고도 말을 하지만 이렇게 일련의 작용들은 결국 마음이 들어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를 움직이는 이 한 물건, 운심, 이것을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고도 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은 하루도, 아니 한순간도 마음을 운전하지 않고는 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 봤으면 합니다. 자, 대산종사님께서는 화분 이야기를 합니다. 화분. 자, 화분의 방향을 아무리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려놔도 꽃은 항상 해를 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셨죠? 경험해보셔서 확인했을 겁니다. 왜? 그 꽃이
해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인데 꽃이 해를 바라보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너지도 만들고 꽃도 피우고 잎도 키우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꽃이 꽃답게 되려면 바로 해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다 두든지 꽃은 고개를 돌려서 해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화분의 예를 들면서 대산종사님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도 내가 먼저, 네가 먼저 스스로 뭐가 되라? 따뜻한 남쪽이 되라. 따뜻한 남쪽이 되라. 그래서 일체 생명이 여기에 응하게 해야, 남쪽인 나에게 응하게 해야 무슨 일이든지 성공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나는 과연 따뜻한 남쪽인가 하고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글을 잘 쓰고 행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나 먼저 자기 몸에서 온화한 기운이 풍겨나야 상대가 감흥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찬바람이 쉥쉥 돌면 그 사람은 누가 주위에서 응감하지 않는다고 했죠. 저희가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그 다음 뭐죠?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입니다. 천지와 부모님은 아무리 찬기운이 사실은 풍기는 사람도 하감해주세요. 하지만 법률과 동포와 법률은 응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찬기운에는 같이 응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런 식물들이 태양을 향하듯이 일체 생명들도 이런 따뜻한 기운, 이 도덕의 태양이고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어질인자, 인을 생성하는 우리 주세부에 향하듯이 어떻게 우리는 먼저 마음에 뭐를 갖춰라? 이 어질인자, 이 따뜻함을 갖춰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어질인자, 인이란 과연 무엇일까? 자, 송나라의 재상 탕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탕이라는 사람이 장자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질인자, 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장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호랑이하고 이리가 인이다. 호랑이가 뭐죠? 맹수잖아요. 이리, 늑대와 같은 이리가 인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탕이 놀라면서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호랑이하고 이리가 인입니까? 호랑이도 무서운 동물이잖아요. 맹수잖아요. 이리도 무서운 동물이잖아요. 맹수인데 이 맹수를 일러서 장자는 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호랑이와 이리가 인인 이유는 왜냐하면 부자 사이에 서로 친함이 있기 때문에 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호랑이와 사자가 무섭긴 하지만은 사실은 호랑이 엄마와 호랑이 자식 사이에는 무서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리 아빠와 이리 아들 사이에는 무서움이 없어요. 내 새끼, 내 아들, 내 엄마, 내 아빠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무서운 동물에도 어떻게 이런 친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인이다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대답을 장자가 했습니다. 결국 아무리 무서운 맹수 사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모, 자녀 사이에 친함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이다. 그래서 이 친한 마음, 친근한 마음, 이 부자 유친의 그 마음이 바로 인근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참 주변을 돌아보면 나에게 어떤 사람이 친근하게 해주는 사람이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을 열게 되잖아요.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종경 변인품 20장에는 이 어질인자, 인을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사욕이 없는 허무정멸한 자리다 하고 얘기합니다. 사욕이 없는 허무정멸한 자리다. 개인의 욕심이 없는 텅 빈 정멸한 자리에서 인이 나온다. 자, 이러한 마음, 이 텅 빈 자리, 그렇죠? 텅 빈 자리에서 나온 마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 금강경에 보면 이 얘기 나오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신, 한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서? 아무데도 주한 바 없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낸 그 마음이 바로 인이다. 이 마음은 뭐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 욕심, 바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무슨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거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사실 친함이 있지만
그 자녀에게 뭔가 내가 기대를 하게 되고 욕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저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나중에는 오히려 화를 만들죠. 화를 만들죠. 내가 친절하게 했지만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화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사욕이 없는 이 텅 빈 이 마음에서 나온 그 마음이라야 바로 어질린 자 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정산동사님께서는 경인편 57장에서 이 인에 대해서도 무슨 말씀하셨냐. 인은 어질다는 것이다. 어질다는 것인데 이 모든 일을 천도에 거슬리지 않고 인도에 어긋남이 없이 행하는 것이다. 그죠? 이 어진 마음이에요. 허무정멸에서 나온 텅 빈 마음인데요. 이 마음이 만약에 우리가 천도, 인도라는 거죠. 천도는 그냥 길이죠. 하늘의 길이잖아요. 하늘의 도야. 인도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마땅한 길이에요. 근데 그런 길을 행하지 않고 정말 허위를 따진다든지 이상한 묘법을 따진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도 뭐다? 인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인, 이렇게 천도를 따를 수 있고 인도를 따르는 그것은 어떻게 되냐? 만물을 포용하는 이 덕에서 바탕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백천마군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이 또 바로 인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정산동사님은 또 공도편 57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먼저 내 마음을 화하게 한 뒤에야 널리 다른 사람의 마음도 화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지도자들은 은악양선 하는 것을 주로 해야 된다. 은악양선 뭐죠? 악은 숨겨주고 선은 드러내는 일을 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나에게 폭력으로서 대하면 인으로서 용서를 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거짓으로서 대하면 내가 참으로서 대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권세와 이해로서 대하면 공의와 정의로서 대해가지고 모든 창생을 심화, 마음으로 이렇게 화하게 만들고 기운으로 화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바로 또 어질린 자 인이 된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대산동사님께서는 또 운심편 5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신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이 신의, 믿음을 지키고 살려야 된다. 왜냐하면 진리는 언제나 살려주는 사람에게는 어질 인자를 주고 큰 일을 맡기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법이 아닌 걸로 다가오더라도 나는 어떻게 항상 정법, 올바른 법으로 대하다 보면 서로 감화가 되고 그 사람이 참회를 하고 자각을 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어질린 자는 바로 우리가 마음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참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질린 자를 우리 또 대산동사님은 뭐라고 하셨냐. 천하에 보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인보하고 인보. 들어보셨죠? 처음에 인보는 사람인 자 인보고요. 두 번째 인보는 어질린 자 인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 보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바로 보물이다. 내가 바로 보물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질린 자, 이것이 바로 보물이다. 자, 천지가 아무리 광활하고 아주 넓고 무궁무궁한 이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사람이 있지 않으면 빈 껍질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5대양 6대주에 수많은 인류가 살고 있지만 그 중에 누가?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면 안 돼요. 어질인자를 소유한 이 사람이 바로 이 허공법계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천지 만물의 그 자리를 딱 잡고 보면 이 시방세계의 일체 생명을 책임지고 구제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인보, 사람인자, 이 인보를 잘 가져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걸 가져야 된다고요? 이 어질인자, 인보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인보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견성. 인보가 어진 마음을 보는 견성이 있어야 되고 그 어진 마음을 회복하려는 양성을 해야 되고 이 어진 마음을
잘 사용하려는 이 솔성의 실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산종사님께서는 또 이 어질인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해하는 마음이 없다. 무해심. 누군가를 해치고 괴롭히려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해심. 그 다음에 무기심. 누군가를 속이라는 마음이 없는 거. 무기심. 그것이 바로 뭐다? 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우리가 그 착한 사람이다 아니면 덕인이다 얘기하고 할 적에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그냥 괴롭힘을 그냥 받는 것이 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산종사님은 무슨 얘기를 또 하시냐면, 누군가가 만약에 나를 막 해치려고 할 때 그 남의 해침을 그대로 받고만 있는 것도 어진 인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어를 해가지고 방어를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어질인자 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돈 참 좋은 것이죠. 근데 돈이 좋은 건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엔 누가 끓었냐면은 도둑이 끓어요. 돈이 있으면 그 집에는 도둑이 끓게 되게 돼 있고요. 어질인자가 참 좋은 것이지만은 이 인을 취하지 못하게, 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 무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방어해서 그렇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어질인자를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안에는 어질인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쵸? 어질인자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도 보면 이 어질인자를 못하게 하는 뭐가 있어요. 그게 뭐죠? 사연사조하고 사연사조가 있죠. 진행사조하고 사연사조. 8조에 진행사조 신분의 성은 나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있는 사연사조가 있죠. 불신, 탐욕, 우는 나에게 가지고 있는 보물을 내가 스스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걸 방어를 잘 해가지고 불신이 생길 때는 믿음의 마음으로 돌리고, 게으른 마음이나 나태한 마음이 생길 때는 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돌려서 이 용장한 전신심을 가지고 열심히 챙겨서 하는 것이 바로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어질인자, 인을 잘 활용하는 길이고,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무명, 밝음이 없는 사람, 무명이고 바로 업에 빠져있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산종사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 어질인자는 부모님으로부터 나오고 받는 것이래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래서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죠? 자녀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가르치고 끝까지 길러주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끝까지 다 용서하시고 끝까지 다 이해하십니다. 아무리 자녀가 나쁜 짓을 하고 불효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세요? 오늘도 용서, 내일도 용서, 아마 금년에도 용서, 내년에도 용서, 금생에도 용서, 내생에도. 왜? 내 새끼니까. 내 새끼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요. 그죠? 아니야. 하고 용서를 하시고 또 다음에는 더 좋아지겠지, 다음에는 더 나아지겠지 하면서 끝까지 아끼고 챙기고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뭐다? 어질인자 인이다. 그래서 이 아까 천초만화 모든 풀들이, 모든 꽃들이 태양을 다 향하여 온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바로 뭐야? 일체 생명들은 이 태양의 그 따뜻한 기운에다가 다 녹아나기 때문이죠. 바로 이 태양은 이 어질인자를 생상해 놓는 생산자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떻게 이 부모님에게 한없이 귀하듯이 이 3세 재불재성,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마음을 항상 돌려서 내 마음에 이 어질인자 인보를 갖추기에 노력하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근무하는 교당에 저희 그 교당에 회장님들도 임기가 있잖아요. 그쵸? 한 3년 근무하시기도 하고 중임에서 한 6년 근무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근무했던 교당에 회장님이 임기가 다 됐어요. 임기가 다 돼가지고 새로운 회장님을 선출하자 하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하시면 좋을까
하고 교도님들도 추천하시고 저희들도 교무 중에서도 이렇게 살펴보고 하다가 아 이분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려보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이 거론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회장하고 싶습니다. 저 꼭 회장하고 싶습니다. 하신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기왕이면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분이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교도님들하고 얘기하고 상의하고 하는데 교도님들은 열이면 열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안 돼요. 그분은 절대 안 돼요. 그분은 안 된대요. 왜 그랬더니 그분은 너무 낯내기를 좋아한대요. 자기 그냥 그 막 공을 세우기를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어디 가서 조금만 뭐만 있으면 그냥 얼굴 내밀고 이름 내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동안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근데 그분은 앞에서는 이렇게 내는데 속 알은 또 하나도 없대요. 일을 하나도 안 내고 얼굴만 내밀지 그 밑에 그 뭔가 일을 할 능력이 하나도 없고 일을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이면 100 다 안 된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면 다른 분들은 다 뭐라고 해요? 또 안 한다고 해요. 절대 안 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집에 뭔 일이 있어서 못하고 우리 집에 뭐가 어쩌서 못하고 내년에 뭐가 어쩌서 못하고 내후년에 뭐가 어쩌서 못하고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특별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아니 좀 하셨으면 좋을 만한 분들은 다 안 한다고 빼시고요. 저분은 좀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은 견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대안이 없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 뭐였냐면 교도님들을 설득을 해보자. 교도님들을 설득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득을 교감님이랑 저랑 했냐면 기왕에 하시고자 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하게 좀 밀어주자. 근데 이제 그분이 사실은 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잘하는 일이 계세요. 왜? 이게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딱 하면서 뭐 하자고 하고 일 딱 터트리는 거 되게 잘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뒷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야, 뒷마무리 누가 하면 돼요? 우리들이 합시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합시다. 저희들이 도울게요. 그 다음에 교도님들 중에서, 부회장님 중에서, 분과장님 중에서, 단장님 중에서 또 그것도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희들이 같이 합심합시다.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분을 일단 하고 싶으니까 하게 딱 세우고 우리가 뒤에서 다 이렇게 상부상조해서 도웁시다. 그래서 잘하시는 부분은 잘할 수 있도록 더 해주시고 못하는 부분은 못한다고 내치지 말고 우리가 좀 도와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하고서 계속 설득 작업을 해가지고 갔더니 교도님들이 이게 호응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안 된다. 저분 절대 안 된다. 우리 교당에 회장 없다. 하고 했던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기운을 돌리고 마음을 그렇게 운전해 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회장을 하셨고요. 그래갖고는 회장을 정말 잘 하셨고, 나머지 이제 좀 빠지는 부분이 있죠. 빠지는 부분은 누가 해요? 회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도와드립시다. 그러면은 사실 소리 소문 없이 일이 또 잘 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된다, 못한다. 저분은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하면 저분도 더 잘할 수 있고 우리 교당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분이 정말 멋지게 교도 회장직을 잘 하시게 된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저희가 사실은 교도님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거나 뭔 얘기를 할 때 사실 뭐 합시다 하면은 좋아요. 같이 합시다가 아니라 그거 안 될 텐데요. 그거 해봤자 어려울 텐데요. 하는 얘기가 사실은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 하고 하면 진짜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일도 좀 어렵긴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하는 쪽으로 한번 마음을 모아볼게요. 하고 몰아가면은 일이 또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내 마음을 어디로 어떻게 운전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에너지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또 뭐냐면 이 인과보응의 이치하고도 통해요. 여러분 배웠잖아요. 내가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씨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내가 안 된다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정말 안 되는 씨가 나오는 거고요. 되는 씨를 뿌리면 되는 씨가 나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안 되는 것도 그냥 다 된다고 하고 씨 뿌리게 해가지고 일하니까 그냥 일이 그냥 끝도 갈 거 없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또 무한한 또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안 되는 일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함께 하다 보면 우리의 에너지는 정말 더 승승장구가하고 더 피어나는 그런 에너지가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사실은 어디에 살아요? 대소유무이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소유무이치 가운데 뭘 가지고? 12이해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언제나 12이해를 어떻게 가지고 사는데 이 12이해를 어디다 맞춰보자? 이 대소유무에다 한번 맞춰보자. 12이해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항상 따지더라고요. 이것은 옳은 일, 이것은 틀린 일, 이것은 나한테 이로운 일, 이것은 나한테 해로운 일을 늘 따지고 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대소유무에 갖다 놓고 보면 대자리에서 보면 사실은 대자리는 누구나 다 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자리는 뭐예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어떤 사람은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것을 생명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 그 뉴스 보니까 소련 어떤 대통령님 지각 대장이라면서요. 그분은 지각하는 것이 그냥 일상인 그런 분도 사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각하는 것을 내가 아무리 뭐 세계적으로 뉴스에다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떠들어도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또 크게 보게 되면 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 그 시간 우리가 볼 때는 30분 늦은 거고 2시간 늦은 거지만 영생을 놓고 볼 때는 그것도 좀 콤콤한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좀 이렇게 어떻게 마음으로 포용하고 이해를 좀 하면서 맞춰가면 어떨까. 좀 말이 안 된다고 또 따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냥 제 조그만 소견으로 볼 때 우리가 그냥 그 12이해를 조금 놓고 어떻게 관용의 마음, 좀 포용의 마음, 그 다음에 이 넓게 대소유무의 이치로 이 변화되는 그 이치로 놓고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산동사님도 말씀하시죠. 아, 이런 마음이 다 뭐냐? 자비다. 열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장 큰 자본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중생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한 명도 안 버렸죠. 한 명도 안 버리고 다 그 모든 사람을 다 구제해주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그런 덕을 갖춘 이유도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12회를 떠나서 대소유무로 사용하는 그 대표적인 그분이 누구라고요? 부모님이라고 했죠? 부모님. 그래서 어머니의 자비는 그 사랑으로 길러주신 거라 했고, 아버님의 자비는 뭐였어요? 아까 그 막 호통치고 야 이만 뭐 이렇게 말하지만 엄격한 그 절제로 가르쳐 주신 또 그 은혜가 있고, 또 성웅의 자비는 또 만민에게 기회를 주고 상벌을 주기도 하고 또 혁신 개조하면서 주신 은혜. 그 다음에 성현의 자비는 이런 모든 중생들에게 이 죄와 복의 그 원리를 알게 하여서 스스로 죄는 짓지 않고 스스로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던 그런 자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런 어머니, 아버지, 성현, 성웅의 자비가 자비운 이유는 뭐죠? 그 마음을 운전하는데 어떤 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잘했다, 내가 누구를 뭘 했다 하는 그런 상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자비가 됩니다. 상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던 그 12이해가 없는 거죠. 그렇죠? 12이해가 없는 거예요. 12이해를 초월한 바로 그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평생을 오랫동안 살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뭘 꼭 두 가지로 나눠요. 좋은 거, 나쁜 거. 하고 나는 예쁜 거, 미운 거. 그 다음에 맞은 거, 틀린 거. 되는 일, 안 되는 일. 옳은 일, 그른 일. 그 다음에 밝은 일, 어두운 일. 긍정, 부정. 착하고, 악하고. 유식하고, 무식하고. 그 다음에 남녀노소. 넓은 거, 좁은 거. 희망, 절망.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아니면 장점이다, 단점이다. 이렇게 나누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도 잘 한번 보시면 원래는 그런 나누고 하시고 말 것이 없건만은 둘 다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야.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마음을 운전할 줄 알 때 바로 이런 진리의 세계, 평화의 세계, 영원의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런 12이해, 이해를 초월하신 천지님은 어떤 세계를 이룬다고요? 진리의 세계, 평화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이룬다 했고요. 이런 12이해를 초월한 재불재성님은 어떤 세계를 이룬다?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는 거죠. 대각의 세계, 그 다음에 부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해요. 다시 태어나게, 새 마음을 먹게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 있는 사람을,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 12이해를 초월한 이 부모님에게서는 우리가 뭘 보냐? 이런 무한한, 끝없는 이런 사랑의 세계와 그다음에 부모님의 한없는 은혜,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평안을 얻고 마음의 안정을 얻으면서 낙원의 세계를 이루게 됩니다. 자, 우리도 이러한 이해, 12이해를 초월한 운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고 계시죠? 네,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해를 초월한 운심을 통해서 우리 각자 자신도 복이 가득하시고 이 세상에도 은혜의 빛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다 함께 합장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우주 만유의 모든 진리를 다 담고 계시고 12이해를 초월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살펴주시는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오늘 예회를 통해 저희들의 모든 주견, 고집을 버리고 텅 빈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의 마음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 12이해를 초월해 볼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을 온통 맛보게 될 것이며 지금 여기에서 나는 한없는 존재이고 부처임을 신에 수지하고 또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한없는 존재로서의 나이기에 돈과 명예, 자식 등에 매이지 않고 나의 가치를 드러내 보도록 이해를 초월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운전하며 살아가겠사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은혜와 위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기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성경 187장 우리 의뢰 속에 함께 보겠습니다.